찬양 잘해요. 참 그 여전대 회원들이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제 교회도 참 열심히 해요. 아주 참 저게 하루아침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매주 연습을 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저들은 매일 연습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몸찬양 팀이 할 텐데 그 팀도 계속 연습해요. 늘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요? 아니요? 와, 뭔 부자? 부자도 여러 부자가 있더라고. 뭔 부자요? 영적인 부자. 또 뭔 부자요? 아들 아버지 그 부자요? 땅 부자 있어? 땅 부자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 가만둬. 그 땅 부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부동산 부자도 있을 것이고 주식 부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물질 부자입니다. 돈 부자, 돈 부자. 우리는 돈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해지고 돈 얘기하면 저렇게 조용히 접근다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는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울고 통곡할 일이 있냐는 말이에요. 부자는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자는 어떤 부자요? 막 벌어들이는 부자. 두 번째는요, 그걸 막 지키는 부자. 세 번째는요, 그걸 막 쓰는 부자. 여러분 어떤 부자가 좋겠어? 그렇죠. 막 써버리는 부자가 제일 좋은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막 쓰요? 절대 안 쓰지. 절대 안 써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를 막 하여튼 대충 적당히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쌓아놓잖아요. 부동산에다 쌓아놓고 주식에다 쌓아놓고 뭐 여기다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고 온갖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증식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쓰는 부자야 돼. 그리고 모으는 부자만 되지 말고 그걸 지키는 부자만 되지 말고 하여튼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지없이 사정없이 써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울고 통곡할 일이 안 생겨. 아멘. 안 쓸랑갑이네. 써야 된다니까요. 써야 여러분들이 후환이 없어요. 안 쓰고 남겨두면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긁어 모아놨는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아버리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뭐래 그래요? 네?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청직이요. 그러니까 물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맡아서 청직이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선용해 쓰는 겁니다. 막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안 써. 그리고는 누구를 위해서는 막 펑펑 써버려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야, 무섭대. 정말 무섭게 써버려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커피는 매 얼마짜리 마시오? 에? 커피는 5, 6천원짜리도 가벼워요. 쉽게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린데 커피 한 잔 값도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없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안 맡겨줬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런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그걸 누가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거절한다든지 쓰기를 아까워해버리면은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좀 원없이 좀 나누고 원없이 베풀고 원없이 주님 일하다가 빈탈탈이로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증거가 됐다 그러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발뺌할 수가 없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그 남겨진 재물이 곧 증거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쓰지 않고 모아두고 아직도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쌓아둔 돈이 있으니까 아직도 다 분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었던 부동산이 아직도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이 들이대면은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장사해 보셨잖아요. 장사해 보면은 장사하시면은 마지막 장사를 다 심어야 할 때에 다 마치려고 할 때에 뭐예요? 떨이에 떨이 합니다. 떨이를 왜 해요? 왜 떨이를 해요? 그거 가져다가 가만 놔둬 내일 가지고 나가서 또 팔아야지. 왜 떨이를 해요? 떨이 할 때는 어때요? 더 주잖아요. 서비스를 더 해주잖아요. 덤으로 엉겨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떨이 했네. 그리고 홀가분 마음으로 툴툴 털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날 띄어온 물건들은 그날 다 소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고지고 싸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물질의 청지기. 그래서 그 물질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떨이해야 돼요. 다 쓰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남겨두고 가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물질을 쌓아두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질은 내 살아생전에 다 소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적당한 양은 나눠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전부 다 자식에게 줘버리고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비행기를 납치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도요, 이 아주 그 나쁜 이런 사람이 비행기를 납치를 했어요. 승객들이 잔뜩 타 있는데 이 무기를 들고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기장이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가보니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또 여러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납치범이 그 기장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비행기를 주의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서스름 없이 저요 하는데, 이 비행기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신 있게 기장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접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너야? 예, 제가 이 비행기 기장입니다. 그래? 총으로 쏴버립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누가 부기장이요? 저요. 이 비행기 누가 지휘하여? 누가 지휘해요? 물론 선생님이 아시죠. 이 부기장이, 기장이 내가 이 비행기의 조종사니까 접니다 했다고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납치범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부기장은 이 비행기의 지휘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 죽었으니까 부기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기장이 저요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선생님이십니다. 그 납치범에게 조종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쥐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되지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 아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요? 예? 대답도 못하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을 해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관,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쓰겠소? 예?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 말에, 그냥 아들 딸들의 말에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쥐간이야. 내 말대로 해. 예. 그러면 철저하게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목숨에 지장 없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무 탈 없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좌충우돌, 사건 사고, 우환질고 맨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 맛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거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계시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얘기 있잖아요. 연어가 정말 자기가 알을 깨어서 부하가 됐을 그곳으로 다시 어른 연어가 되어서 돌아온다 하잖아요. 돌아올 때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막 엄청나죠. 굽이굽이 막 폭포 무슨 바위 뭐 하여튼 거센 물살 뭐 이런 것들을 다 헤집고 뭐 때문에 그것까지 오느냐 말이에요. 그냥 자기 살던 곳에서 편히 살다가 갈 일이지. 그런데 이 연어들은 절대로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낳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곳을 꼭 찾아온다고 그래요. 안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기 안락하고 아무리 그것이 평안하고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거기에 계속 안주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대요. 썩었어. 왜 썩어요? 왜 썩어요? 도대체 왜 썩는데요? 부자가 없으니까 그러구나. 쌓아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예전에는 돈이 동전이에요. 동전, 엽전. 그러니까 괴짝에다 은행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괴짝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는단 말입니다. 부자들은 막 산더미처럼 쌓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네? 녹이 쓸어요. 녹이 쓸어. 그리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렇지, 장판 밑에. 장판 밑에, 아이고, 이 노인 양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 한번 걷어보면 거기가 수북해. 그런데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모르네. 못 써요. 왜 못 써요? 예? 완전히 개떡이 돼 갖고 있으니까. 진짜로 떡이 돼 갖고 있다니까. 그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다 찢어지고 뭐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거 한국내에다 갖다 줘서 바꿔도 절반이라도 못 챙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 거야. 썩었어. 왜 썩어요? 안 쓰고 모아놨으니까 썩은 거예요. 은행에다가 처박아 놓는다 해도, 내가 통장에다가 놔둔다 해도, 내가 금고에다가 넣어둔다 해도 안 쓴 것은 썩은 거야. 썩은 거. 못 들려고 썩혀요. 못 들려고 썩혀. 그 귀한 것을, 그 좋은 것을, 예? 바보가 아니면 써야지. 왜 그걸 쓰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죽기 살기 하면서 벌어든 그 돈을 왜 쌓아두었다가 그걸 다 썩히느냐고. 돈이라는 것은요, 살아생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쓰는 것은요, 그건 쓰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냥 쓸데없으니까 이제 종말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말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 되면은 그게 처치곤란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은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막 갖다가 나눈다고 나눠. 그때서야. 왜냐하면은 통곡할 일이 안 흘러니까. 울고 짜고 안 흘러니까. 그때서 뒤늦게서 후회하고 그것을 이제 막 금고에서 은행에서 뭐 다 챙겨가지고 베풀려는데 마지막이라니까요. 종말 때요.
나만이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세계적인 종말이에요. 다 죽음이 임박해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받았을 사람 없어요. 아니 마지막 가는 마당에 돈 갖고 쓰려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돈 챙겨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한 푼도 못 챙겨갖고.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알아서 나눈다고 베푼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어요. 다 필요치 않다고요. 그때가 되면은 나눠주려고 해도 나눠줄 사람이 없고 챙겨주려고 해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조문 아시죠? 여러분 옷 참 많지요. 옷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징그럽게 많지 뭐. 어마어마하게. 옷방 있지나 옷방 하나 방 하나를 다 해가지고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정말 입어보지도 않고 아직 템도 띄지도 않는 옷들이 즐비해. 신발은 또 어떻고.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입고 나간 옷은 몇 개요? 겉옷 하나면 돼. 겉옷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온다고 그렇게 싸두는지. 그러니까 싸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싸두지는 말라고. 왜냐면은 좀 먹으니까 좀 먹으면 나도 못 입고 놈도 못 입어. 좀 먹은 옷을 내가 입었어, 남이 입었어, 못 입어. 그러니까 좀이 안 쓸도록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시라고, 사서 입으시라고. 싸두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조금 못 입겠다 싶으면 좀 입을 만한 사람 찾아가서 줘버려요. 아니 안 입으면서 못 입으면서 뭐더러 그렇게 옷장에다가 막 싸는지 몰라. 그것이 결국은 우는 일이 생기고 통고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부동산도 부동산이고 주식도 주식이지만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그 많은 수 없는 옷들 때문에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금과 은은 녹이 쓸었대요. 녹이 쓸었어. 녹이 쓸도록은 하지 말아야죠. 돈은 왜 돈이래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 하잖아요. 돌려야 돼. 돈은. 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부자들이 돈을 확 움켜쥐고 있어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베풀고 나눠버리고 풀어버리면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안 주겠다고 못 주겠다고 그놈 다 싸질머지고 뭐 얻으려고. 그래 봤자 마지막 때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일을 가는 일이 생겨.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려거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막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정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도 아쉽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정말 그것을 쌓아두라고 준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땅 파고 묻어두라고 두지 않았다니까요.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리 갈미 있으라고 내쳐버리잖아요. 왜요? 그거를 선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청지기로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5달 낳든 2달 낳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배로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해요. 그런데 이 한 종은 무익한 종. 왜? 팡을 파고 묻어놔 버렸으니까. 통장에다가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묶어놓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 묶어놔서 누구조차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다가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맛난 음식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좋은 차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굳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쩌겠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 가요?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참 대단하구나 젊은 청년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은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거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이 돈을 얼마나 힘들어서 벌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안 가지 나는 그거 못한다 하고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래요. 부자여서 그런 거예요. 부자여서 천국을 못 갔다니까. 부자라는 사람하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어. 왜 그랬대요? 부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 있다니까. 근데 나사로는 거름병이 거지요. 주워먹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 천국 갔다는 얘기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옥 갔냐면은 그가 부자이면서도 그 눈앞에 거름병이 거지 나사로를 살펴주지 않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지 않아서인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자이면서 가진 것이 많으면서 자기 집 앞에 거름병이 거지를 챙겨주지 않아서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고 했어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고지고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말로 거지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얘기 아니라 쌓아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원 없이 쓰라니까요. 만난 것도 막 사잡수시고 극장도 좀 가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뭐더러 그걸 그렇게 쌓아두요. 필요한 사람도 좀 주고 좀 생색도 좀 내고 기분도 좀 내고 기마이도 좀 내고 좀 그래봐요. 아니 누구 주려고 그래요 대체? 그거 뭐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지금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몇 채씩 있다며. 빌딩도 있다고 그래. 아, 그거 어쩌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울고 통곡하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보니까. 증거래. 봐라, 이거 녹 쓸었냐? 안 쓰고 묻어두었으니까 녹 쓸었지. 그것을 자꾸 쓰고 자꾸 나누고 자꾸 이거 돌려 쓰면은 이게 녹 쓸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놔둔 것은 녹 쓰는 거예요. 그거 부동산에다 딱 묶어놓은 거 그거 녹 쓴 거라니까요. 주식에다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묶어놓은 것은 그거 녹 쓸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는 증거가 된다니까요. 봐라. 녹이 안 쓰느냐 안 쓰느냐. 네 눈이 있으면 봐야. 눈이 있으면 봐봐. 이거 녹이 쓸었는가 안 쓸었는가. 이건 무언이라니까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못해요. 변명을 못해요. 증거가 있는데. 증인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증인은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예. 사람 앞에도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인 부동산, 여러분들의 등기가, 여러분들의 통장이, 여러분들의 주식이, 여러분들의 그 많은 부동산들이 증거라니까요. 핑계치 못할 오면한 사실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밀어 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때려 죽여도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거든 적당한 여시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막 도와주고 선교도 막 팍팍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쓰고 가자니까. 다 쓰고 가야 되고 마지막에 똘이라도 해서 가야 돼. 아이고 나 이거 다 쓰고 갈 줄 알았는데 못 쓰겠네. 그러면 막 나눠주고 막 줘버려야 되고, 그것이 내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자, 4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아멘. 뭐요 지금? 돈을요, 돈을 정직하게 벌어요.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라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가면서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부자들 진짜로요, 정말로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품꾼들이 싹을 안 준다고 데모를 하고, 밀린 임금 달라고 데모를 하고, 일을 시키고 일을 부려먹었으면 그에 응당한 싹을 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변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돈, 보잘것없는 몇 푼한테는 그 돈을 떼어먹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고 이러면서 나는 부자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아니 나누고 베풀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값은 지불해줘야죠. 그 수고의 대가는 분명하게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버려. 막 피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버려. 정말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고생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그 품삯을 안 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쩌자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죠? 이럴 수는 없다 그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손에 피멍이 들도록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 품삯을 다 떼어먹냐? 그것도 가난해서 그것도 없어서면 모른데 자기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단 말입니다. 가인아 아벨 어딨냐? 내가 아벨 지키는 자요? 나 몰라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살육의 날 마지막 때요.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종말이요 종말. 이제 세상 끝이요.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돈을 막 긁어 모으느니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냥 돈을 쌓느니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놈 지키느니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이건 아니다니까요. 지금은 쌓아둘 때가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거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할 때요. 그것을 내보낼 때라니까, 내보낼 때. 그러니까 긁어 모을 때가 있어야 돼요.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니까 젊어서 막 고생해서 모아야 됩니다. 좀 덜 먹고 안 쓰면서. 그리고 이제는 노후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 장례는 치르겠다 싶으면 그건 놔두고 나머지는 원 없이 써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안 당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슬피 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냐. 지금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지금 먹고 마시는데 지금 사치하고 말이에요. 막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해 하면서 정말 그 돈을 물쓰듯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한 푼이 아깝다면서 그냥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는 막 펑펑 써대는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살육의 날이요. 우리가 어려서 대사를 치르잖아요. 대사. 그러면 대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1년 전에 계획을 해요. 내년에는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겠다. 내년이면 우리 영감님 회갑이니까 회갑잔치 해야지. 그럼 뭐 해요? 그러면 뭐 해요? 그러면 돼지 새끼 잡아. 돼지 새끼 사오잖아요. 장에 가서. 그래서 돼지를 잘 먹입니다. 아주 잘 먹여요. 잘 먹입니다. 언제 쓰려고요? 제사 때 쓰든지 언제 쓰려고요? 잔치날 쓰려고요. 지금 우리가 모아서 지금 축적해 놓은 것은 지금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 쓰자고 모은 거지 그냥 모으자고 해서 모은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걸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불러갈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심판이요. 쓰면은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녹쓰는 것. 그걸 내보이면 우리는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원 없이 많이 쓰시고 정말 베풀고 나누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